오늘은 잠언 17장 6절, 잠언 17장 6절입니다. 잠언 17장 6절. 자식들의 자식들은 노인들의 화관이요 자식들의 영광은 그들의 아버지들이니라. 자식들의 자식들이니까 손자가 되겠죠. 손자 손녀. 그래서 자식들의 자식들이란 표현을 썼네요. 그래서 영적인 재생산이고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세상의 어느 민족을 가든지 간에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 노인들이 자식들보다는 손자 손녀를 더 예뻐하고 또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관계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의 관계라는 게 참 아주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또 우리가 사는 인간 삶에서 늘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그 손자 손녀가 뭐 조금만 잘해도 막 그 예쁘다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주 그런 걸 이렇게 표현하고, 물론 요즘에 와서는 뭐 노인들도 이기적이 되어서 야 이제 손자 손녀 난 못 키운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난 우린 뭐 우리의 뭐 노후 생활이 있다, 뭐 이렇게 하는 성향이 또 경향이 점점 생겨나고 있기는 해도, 그래도 대다수의 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를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고요. 우리가 또 굳이 영적으로 하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고, 디모데의 영적 아들이죠. 디모데가 영적 아들인데 디모데가 또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또 다른 영적 자녀를 낳았다면 그거야말로 또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쁨의 관이라. 영적 아들은 기쁨의 관인데 영적 아들의 아들이니까 뭐 당연히 여기 또 관이라고, 화관이라고 그랬는데요. 크라운이라고 그랬죠. 자, 자식들의 영광은 그들의 아버지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그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 있는 사회는 건전한 사회입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아버지들은 지금 다 어디 가서 찾기 힘들어서 뭐 아버지들이 권위를 실추한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자조하는 마음으로 내가 무슨 돈 버는 기계냐 뭐 이런 아버지들도 많고, 자식들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아버지들이 그렇게 지금 뭐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걸 생각하면 바람직하고 또 좋은 사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자식들이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참 그런 추억거리도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런 걸 자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정말 복음을 들은 그 구원받은 오네시모라든가 또 빌레몬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영적 아버지인 바울에 대해서 갖는 그런 그 자긍심이라 그럴까요? 참 저 형제가, 저분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그의 영적 자녀가 됐다. 바울도 영적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이런 말을 쓰는 걸 보면 영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기억할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할머니하고도 뭐 참 추억도 있고, 뭐 할아버지하고도 어렸을 때 이런저런 추억이 있는데, 뭐 야단 맞은 추억도 많지만 기억나는 게, 제가 그 유치원을 용산구 원효로에서 다녔어요. 용산구 원효로에 있는 그 용산 유치원에 다녔는데, 그때 그 경복궁에서 그 유치원생들 그 세발 자전거 대회가 있어요. 세발 자전거. 거기에 나가서 제가 1등을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덩실덩실 춤을 추시고 트로피하고, 그거는 이제 유치원에다가 이제 뭐 기념 거기가 주는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진 건 아니고 트로피는 유치원에게 넘어갔고, 그때 기억나는 게 그 신앙촌이라는 그 신앙촌에서 만든 캐러멜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100갑을 선물로 준 건데, 100갑. 그래가지고 나눠서 실컷 먹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에 대한 추억을 가진 사람은 그래도 나름 행복한 사람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식들의 자식들은 노인들의 화관이요 자식들의 영광은 그들의 아버지들이니라. 아버지가 좀 권위를 제대로 갖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제가 떠오르는 게 돌아가신 외삼촌이죠. 돌아가신 제일 큰 외삼촌인데요. 그분의 둘째 며느님이 우리 교회의 한정자 자매님이세요. 한정자 자매님 아시죠? 예. 한정자 자매님이 저의 외사촌 형수세요. 외사촌 형수신데 제일 큰 외삼촌의 둘째 며느리예요. 둘째 며느리. 근데 하여간 그때 그 외삼촌에게 제가 81년도에서 83년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유학을 갔다가 유학을 끝내고 인사를 갔어요. 이제 가기 전에도 인사를 한번 가고 광주에 무슨 지산 유원지 있는데 어딘데 하여간 가가지고 인사를 갔는데 선물을 드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스페인에서 사용하던 그랬더니 네가 듣던 라디오면 족하다 그래가지고 라디오를 듣던 라디오를 가져다가 이제 드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조금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더니 그래 너나 잘 믿어라. 나는 우리 아버지를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돌아가신 외할아버지를 왜 믿는가 그랬더니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신 거예요. 저는 외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죠.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 야,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그런 걸 갖고 있는 게 처음에는 그때는 이건 뭐 우상숭배도 아니고 이게 뭐야 하고 좀 나쁘게 봤는데 그런 정말 훌륭한 그런 가족적인 그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있고 아버지에게 대한 어떤 자긍심을 갖는다는 것은 큰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은 보니까 정말 뭐 아버지가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집안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 하여간 잠언에 나와 있는 귀한 규절이죠. 그다음에 7절. 훌륭한 말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거짓말하는 입술은 통치자에게 더더욱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인데 입에서 멋진 말이 나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칭찬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야, 저게 또 어디서 뭘 베껴가지고 저런 소리를 하고 앉았어? 수준에 안 어울리게 이런 소리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못하면 조롱거리가 되잖아요. 예, 아예 뭐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하고 딱 수준에 맞는 말을 하면 그냥 그런갑다 싶은데 여기 보면 훌륭한 말을 갖다가 어리석인 사람이 하면 자기의 본래 모습하고 너무 안 어울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도 보면 나와요. 그 어떤 여인이 다윗 앞에 가서 아주 멋지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건 네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닌데 누가 입에다 넣어줬냐 했더니 아이고 들켰구나. 네.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라고 합디다 하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뭐 억지로 막 이렇게 꾸며가지고 그냥 그럴싸한 말을 하는 건 뭐 이렇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반면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입술은 통치자에게 더더욱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통치자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의롭게 다스려야 된다 그랬는데 입에서 거짓말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뭐 제일 그 거짓말해서 망신당한 사람은 뭐 제가 역사상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의 닉슨 대통령. 그분이 소위 말하면 그 일종의 선거 부정을 했죠. 상대방 대통령 선거 때 다른 당의 그 당사에 몰래 침투해서 이렇게 기밀 문서를 빼내와 가지고 물론 본인이 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분의 뭐 지시가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참모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들통이 나서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역사상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뭐 탄핵 위기까지 몰렸는데 그래도 하여간 미국 사람이 좀 신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탄핵까지는 안 가고 자기가 인정하고 이렇게 하야를 했죠. 탄핵 우리도 좀 그렇게 좀 알아서 그만두고 좀 이렇게 좀 성숙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때 그 계속해서 그 아니라고 이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나중에 이제 증거가 드러났을 때 정말 민망스럽게 됐죠. 근데 뭐 요즘은 뭐 거짓말을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야. 그냥 거짓말을 하도 밥 먹듯이 하니까 그렇죠. 금방 한 얘기를 안 했다 그러고 안 한 얘기를 한다 그러고 막 뒤집어 엎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거 정말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가 지금 정말 기승을 부리는 시대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일 아주 대표적인 사람은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이제 사람들을 속이는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특히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와서 막 신성 모독하는 발언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바울을 고소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고소하는데 소위 말하면 이 변호인 더둘로라고 하는 자가 아첨하는 장면, 그죠? 이 총독에게 아첨하면서 그냥 결국은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거짓말을, 속에도 없는 말을 둘러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말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거짓말하는 입술은 통치자에게 더더욱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게 차라리 낫죠. 그렇죠? 다만 제일 이 세상에서 힘든 직업이 이 검사인 것 같아요. 뭐 질문을 하면 다 만들어 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다 지어내서 거짓말을 하니 이게 사실을 어떻게 밝혀내냐고. 그래서 그 증거도 싹 또 미리 막 이렇게 저렇게 없애버리고 그렇죠. 가장 피곤한 직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 검사는 25살의 검사가 돼도 영감님이라고 불러준대잖아요. 영감님 그렇게 부른다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8절. 선물은 그것을 가진 자의 눈에 보석 같은지 그것이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자, 잠언에서 보면 이 선물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로 쓰입니다. 첫째는 잘못된 선물, 이건 뇌물이라고 그러죠. 뇌물. 그래서 뇌물을 이야기할 때, 즉 부정적인 잘못된 선물인지 좋은 선물인지를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시고 자신의 몸만 남겨놓고 가셨잖아요. 머리 대신 주님이 셋째 하늘로 가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상에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몸된 교회에 선물들을 주셨다. 그래서 그 선물들에 보면은 이제 사도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 겸 교사, 뭐 대언자 이렇게 해서 네 종류의 선물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 선물은 뭐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물이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도 있고요. 성령 주시는 선물도 있고 그래서 좋은 선물이 있고 또 나쁜 의미에서의 뇌물. 그렇죠? 성경에 보면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랄까요? 촌지라든가 요즘에 뭐 촌지 같은 걸 잘 안 주긴 안 주긴 뭔데 하여간 촌지도 있었고 또 예전에 요즘은 공무원들이 뭐 뇌물을 잘은 안 받는 것 같아요. 아주 크게 은밀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뭐 급행료라는 게 있잖아요. 급행료. 뭐 행정기관에 가면 뭘 안 해주니까 그냥 이렇게 급행료를. 그래서 이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뇌물이 안 통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우리나라도 요즘은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세계에서 가장 여전히 이 뇌물이 통하는 나라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뇌물이 잘 통하는 나라는 중남미라는 나라입니다. 잘 통하는 정도가 아니라 뇌물이 없으면 일이 안 되는 나라예요. 거기는 뭐든지 뇌물로 시작해서 뇌물로 끝나요. 그래서 제가 페루에 이제 아니지 몇 년도인가? 89년도 같은데 하여간 페루에 제가 뭐라 하나요? 교환 교수로 가게 됐어요. 스페인어가 아니라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한국어를 대학생들에게 2달 가르치고 거기 교수가 한국에 와서 또 우리 대학생들에게 뭐 가르치고 그래서 가서 이제 그걸 가르치러 갔는데 가르쳐 주더라고. 거기 가면 공항에서부터 다 뇌물이니까 그냥은 절대로 안 통과해 준다. 뭘 줘야지 통과하지. 그냥은 응대를 안 한대요. 그냥 저쪽에 서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뭘 줘야지만 통과를 시킨다. 야, 이걸 뭘 줘야 되나 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뇌물은 아닌데 어떻게 해? 이걸. 그래서 그때 그 학생들을 위해서 그 기념품을 100개를 만들어 갔어요. 제가 기념품. 그게 뭐냐면 이제 볼펜인데 볼펜에다가 이렇게 운동회 할 때 이렇게 목에다 거리 볼펜이고 거기에 또 호루라기가 붙어 있어서 호루라기도 불고 뭐 이런 볼펜을 100개를 제작을 해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이거 좋은 기념품이라고 이게 선물로 하나 드린다 그랬더니 그냥 빨리 가라고. 그러니까 거기는 뭐든지 멕시코 같은 경우는 아주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10, 여권을 볼 때 여권 밑에다 $10를 딱 넣어야 통과하지 아니면 다음 사람과 안 해준대요. 하여간 얘기가 좀 이상하게 했는데 그래서 그런 뇌물에 대한 얘기도 성경에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8절은 선물은 그것을 가진 자의 눈에 보석 같은지 그것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이거는 중립적이에요. 이 문맥에서 좋은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나쁜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선물 자체가 주는 것이 얼마만큼 힘을 발휘하는가, 이게 좋은 쪽으로도 적용이 되고 나쁜 쪽으로도 성경의 문맥에 따라서 적용을 하시면 된다. 우리에게 제일 좋은 선물은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추어 주신 것,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성경에서 예를 들면 세 군데, 에베소서 4장, 그다음에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이 세 군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의 내용이 조금씩 다른 각도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로마서는 주로 개인에게 준 선물을 얘기하고, 에베소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준 선물인데 그 선물들은 다 사람들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대언자, 그 다음에 이 사도,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 그 다음에 목사 겸 교사, 이렇게 해서 네 종류의 선물을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주셨다, 이렇게 써 있죠. 자, 그 다음에 9절, 범법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거니와 문제를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친구들을 갈라놓느니라. 얼핏 보면 그러면 이거 죄를 덮어주라는 얘기냐? 여기서의 범법은요, 우리가 얘기하려면 공개적인 어떤 죄를 덮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는 성경에서 이 사람들에게 노출시켜서 더 이상 교회에 죄가 없도록 공개적으로 그 판단을 하라고 성경에 오히려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범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잘못, 트랜스그레션 하면은 예를 들면 개인적인 잘못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을 자꾸만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들 앞에 얘기하면 그 사람은 점점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은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을, 범법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을 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범법을 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진정한 사랑이고요. 이것이 그냥 죄를 묻지 말고, 예를 들면 죄 지은 사람을 그냥 묵인하고 그냥 쉬쉬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문맥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 사람 잘못을 자꾸만 들춰내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덕이 되질 않죠. 자,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문제를 거듭 말하는 자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의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잘못이나 실수나 아니면 그 사람이 잘못한 말이나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하면은 소문이 쫙 퍼질 것이고 결국은 친한 친구들을 갈라놓는 행위가 되니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조심하자. 특히 우리의 혀와 관련된 얘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수가성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혀 왔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녀의 죄를 덮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용서하고 보냈고, 다윗도 그렇죠, 압살롬의 죄를 덮어주고, 이런 좋은 예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자기에게 잘못한 것을 자꾸 들춰내면 그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도 깨지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베드로전서 4장 8절. 7절부터 보면은요. 7절부터 보면은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것이 마지막을 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또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의 자세인데,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모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마지막 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버린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버린다. 식은 정도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아무리 18살, 21살 그 어린 나이지만 어떻게 자기 자식을 갖다가 그렇게 방치를 해가지고 학대에다가 아산지 학대인지 뭐 좀 합쳐졌죠, 하여간. 그것도 신기해요. 왜 또, 요즘에 뭐라 그러나, 이렇게 아이 몰래 갖다 이렇게 놓는 그걸 뭐라 그러죠? 베이비박스. 정 안 되면 자기들이 못 키울 것 같으면 베이비박스라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라도 데려가서 잘 키우게. 자기들이 키우겠다고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렇게
이건 뭐 충격적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모성이라는 게 있고 자기들의 낳은 아기인데 그 아이를 그런 식으로 방치시켜가지고 학대 박치해가지고 죽이고, 그것도 죽은 아이를 보고도 상자에 넣어놓고 둘이서 나가서 또 술 마시러 돌아다니고, 이거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양심을 인두로 그냥 지진 거지. 이건 도대체 이제 이런 소식도 이제 뭐 하도 많이 들리니까 이게 뭐 지금 그런 일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이건 뭐 이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랑이 완전히 식었고요. 자,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자, 반면에 또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9절, 그래서 이제 10절이죠. 10절. 지혜로운 자를 한 번 책망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를 100번 채찍질하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한 번 책망하면 그 책망을 바로 알아듣고 그 사람이 삶이 변하고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하는가 하면, 어리석은 자는 100번을 채찍질하고 또 말을 하고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해봐야 전혀 먹혀들지 않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에게 한번 호되게 정말 자기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지적을 당하고 얼마나 놀랍게 변화가 됐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3번 질문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정직하게 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반면에,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 베드로 말고 또 베드로 후서에 보면 그 개가 토한 곳으로 되돌아간다, 그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리석은 자는 채찍질해도 그냥 원래로 되돌아가는 것이 반복이 돼서 아무 효과가 없다, 그런 의미겠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어떻게 해서 아무리 매를 맞아도 너희가 얼마나 더 매를 맞으려고 하냐,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러셨겠어요? 얼마나 매를 더 맞으려고 하냐는 많이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요지부동이죠. 이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4장. 구약성경 아모스서 4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대체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정신을 못 차리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모스, 구약성경 아모스서 4장을 보시면, 아모스서 4장을 보시면 6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4장 6절. 내가 또한 너희의 모든 도시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빵이 부족하게 하였느니라. 조심하십시오. 일을 깨끗하게 하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여기 이빨에다가 무슨 시술 뭐라 그래? 허옇게 뭐요? 여기 이빨을 하얗게 이렇게 표백, 미백. 하나님이 미백 치료를 해주셨냐? 그게 아니고 하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빨이 뭐 음식이 좀 끼어야 되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굶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문학적으로 하나님이 멋있게 표현합니까?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도 이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또한 너희의 모든 도시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며, 이걸 일종의 뭐라 합니까? 약간의 그 빈정되는 조롱이죠. 하나님도 그러세요? 그렇죠. 인격이시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도 그 헤롯을 바라보면서 그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하면서 그를 여우라고 지칭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그렇죠? 바울 같은 경우도 아주 재치 있게 아주 그런 이 조롱 또는 이런 거죠. 너희가 나를 아무리,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가 그것을 조롱하면서 아무리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너희를 더 사랑하겠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번째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빵이 부족하게 하였느니라, 그 얘기죠.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채찍질 했는데도 안 돌아왔어요. 두 번째, 또한 수확할 때까지 아직 3달이 남아있을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도시에는 비가 내리게 하고 다른 도시에는 내리지 아니하게 하였으므로 어떤 부분에는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지 아니한 부분은 마름에 이에 2-3도시가 떠돌아다니다가 한 도시에 이르러 물을 마시려 하였을 때 만족하지 못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기근으로 가뭄으로 인해서 지금 물도 제대로 못 마시게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하셨는데 그 방법도 안 통했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참 인내심이 대단하시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데 9절 내가 마른 뼈과 곰팡이로 너희를 치고 너희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올리브나무가 불어날 때에 털벌레가 그것들을 삼키게 하였느니라. 벌레를 보내가지고 과수가 농사가 안 되게 만드셨는데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또 한 번 매를 때렸어. 10절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방식대로 너희 가운데 역병을 보내고 칼로 너희의 젊은이들을 죽이며 너희의 말들을 빼앗아가고 너희 진영의 고약한 냄새가 너희 콧구멍에까지 이르게 하였느니라. 이 고약한 냄새가 뭔지 모르겠어. 시체 냄새인지 하여간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하여간 다양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보시려고 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 같이 내가 너희 중에 얼마를 무너뜨렸으므로 너희가 불타는 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느니라.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여기 계신 어머님들은 아이고 내가 우리 자식 키울 때 무슨 짓을 했는데도 그래도 여전히 말을 안 듣더라. 끝까지 버티고 오 이스라엘아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와 같이 행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이것을 내가 행하리니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정말 우리에게도 와닿는 말씀이죠. 주님 만날 날을 예비할지니라. 준비하고 있으라. 보라 그가 산들을 짓고 첫째 바람을 창조하며 둘째 자신의 생각이 어떠한지 사람들에게 밝히 알리고 넷째 아침을 어둡게 하며 다섯째 땅의 높은 곳들을 밤나니 주 만군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이니라. 이런 하나님을 두고 이런 엄청나게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자상하게 돌보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마음을 좀 돌이켜보려고 했는데 너희가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어떤 수단을 쓰십니까? 야곱의 7년 고난이죠. 야곱의 고난이라고 하는 7년 동안 계시록에 나와 있는 6장서부터 19장까지의 어마어마한 매를 번 거죠. 어마어마한 그러한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더니만 그제서야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얘기를 좀 실제 성경의 실례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았고요. 다시 잠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7장 11절 악한 자는 반역만 구하나니 그러므로 그를 치려고 그분께서 잔인한 사자를 보내시리라. 조심하십시오. 여기선 사자는 라이언이 아니고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리인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악한 자는 성경에서 뭐 다양한 종류가 나오지만 그 중에서 악한 자, the wicked, 그 악한 자, 뭐 뮤지컬에도 보니까 그 the wicked라고 하는 그 작품이 있던데 그 악한 자 당연히 마귀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귀를 예표하는 인물들이 18명인가 나와요. 하나님, 마귀, 인간 이 세 사이에서 세 사람의 어떤 인물이 펼치는 어떤 한편의 연극, 이것이 지금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참 특별한 관계로 만들었는데 중간에 마귀가 개입을 해가지고 지금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인간이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서 뺏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고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입증하신 거죠.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십자가의 사건 말고 입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건 확실하다. 이건 분명하다. 십자가 사건을 두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 영영 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면 십자가로 가야 돼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거부하려고 하죠. 자,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많은 것이 있죠. 사실은 천지창조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름다운 천지창조를 하시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통해 우리가 정말 향유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했는데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죠. 자, 그래서 그 악한 자가 있는데 그 악한 자 다시 잠언으로 돌아오시면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마귀라고 했습니다. 반역만 구하나니. 이사야서 14장에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역했는지 정확하게 잘 나와 있죠.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지극히 높으신 자하고 비기겠다고 하면서 반역을 저지른 그 반역의 영. 그래서 하여간 마귀가 주는 가장 큰 것은 반역입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에베소서 2장에도 많이 했고요. 하나님이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항상 대드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그 하나님 보시기에 이 큰 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대드는 거예요. 반역, 저항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그러므로 그를 치려고 그분께서 잔인한 사자를 보내시리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를 멸하시죠.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서 징계를 하십니다. 예를 들면 정말 가나안 족속들이 악한 짓을 저질렀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자로 보내서 그들을 멸하시고, 반면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했을 때에는 시리아, 아시리아 이런 왕들을 보내서 다 징계하셨죠. 자, 그 다음에 12절. 사람이 어리석은 짓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를 만나느니 차라리 새끼들을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니라. 새끼를 빼앗긴 암콤은 얼마나 잔인하겠어요. 얼마나 사는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막. 근데 그 암콤을 만나는 것보다 어리석은 자를 만나는 게 낫대요. 왜? 그 어리석은 자가 훨씬 더 큰 해악을 저지를 수 있죠. 히틀러 같은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디아민 같은 사람 우간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도 뭐 걸핏하면 이 어리석은 자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뭐 엄청난 일들이 저질러진 걸 보면 비유가 실감이 납니다. 그렇죠? 차라리 새끼들을 빼앗긴 암콤을 만나는 게 어리석은 짓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를 만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12절로 갑니다. 12절 했죠? 13절. 누구든지 선을 악으로 갚으면 악이 그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선을 악으로 갚았다. 그렇죠? 이거야말로 뭐 이 세상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정말 도움을 주고 정말 모든 걸 다해서 애써서 정말 돌봐줬더니 정반대로 피수가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뭐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뭡니까? 그 드라마를 포함해서 뭐 영화를 포함해서 문학 뭐 이런 것들의 그 주제들이 이와 같이 요즘 말하는 뭐 배신 때리는 행위 뭐 이런 것들, 뒤통수 치는 행위 뭐 이런 건 뭐 얼마나 인간들이 잘하는 짓인지 몰라요. 뭐
이 세상에서 살면서 아마 이런 경우 안 당해본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크게도 작게도. 그러니까 작게는 뭐 그죠? 좀 애써서 친구를 도와줬더니 나중에 가서 그 친구 뭐 아주 뭐 하면서 비방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이 땅에 죄악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으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당연히 치면 대로 거두죠. 악이 그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서 보면요, 선을 악으로 갚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나님의 참 마음을 닮았다고 하는 그 다윗이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아가 다윗에게 얼마나 선을 베풀었습니까? 열심히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충성을 보이고, 그런데 그 선을 행한 그 우리아를 다윗은 정말 악한 짓을 해가지고 결국은 죽이기까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 참 인간의 그 정난한 모습, 우리가 높이 또 존경하기도 하는 그한 다윗마저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반대로 명하셨네요. 자, 로마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천을 통해서 나는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 17절,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어둠을 이기려면 빛이 필요하지, 악을 이기려면 선으로 해야 이기지 어떻게 악을 악으로 이기겠어요? 더 큰 악을 저지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인간의 그러한 짓을 막기 위해서 이에는 이, 귀에는 귀, 뭐 코에는 코, 뭐 이렇게 딱 제한했죠. 복수를 할 때. 그 사람은 그냥 한 대 맞고 막 10대 때리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은 거죠. 그게 무슨 복수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을 이렇게 통제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정말 반대로 말씀하셨고요. 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억울한 일 당하면요,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똑같이 해줬다.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아무 문제도 해결 안 돼요. 악화되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훨씬 지혜로워서요, 하나님 방식으로 다 해요. 예. 요나가 까불면 벌레 한 마리 보내가지고 요나를 가렸던 그 그늘을 싹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가지고 요나가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게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수하면 안 돼요. 잔인해서 안 되고. 자, 그래서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왜?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내가 하나님이에요? 왜 내가 원수를 갚습니까? 그렇죠. 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저지른 일, 누군가가 나에게 한 일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어요. 그건 그 사람 책임이죠. 그러면 나는 무슨 책임이 있냐?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였느냐는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 비방을 하든 뭐 잘못을 저지르고 그거는 그 사람 책임이니까 그 사람에게 묻겠지만 내가 어떻게 반응했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책임으로 물으신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반응해봐야 뭐예요?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는 내가 갚는다.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이건 뭐 믿음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믿음을 따라 하는 것밖에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나에게 악하게 한 사람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선하게 대해주면 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마음이 녹아서 회개하고 변화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벌을 받든지 그건 이제 하나님이 처리하실 일이고 그렇죠. 나로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것이 되는 거죠. 자, 돌아오셔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잠언 17장 14절 다툼의 시작은 사람이 물을 엎지르는 것과 같으니 그러므로 싸움에 말려들기 전에 그것을 그칠지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뭔가
막 일이 터지면 뭐예요? 거기서 빠질 때에 요즘에 그 뭐 낄낄 빠빠 맞나요? 낄 때 끼고 낄끼 빠빵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예. 그걸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물이 엎질러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 막 뭔가 터질 때 내가 낄 때인지 빠질 때인지 그걸 빨리 판단해야 되죠. 그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어떤 분은 뱀은 마귀를 상징하는데 뱀은 왜 우리 보고 뱀이 되라 그랬어요. 뱀이 되란 얘기가 아니라 뱀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싹 잘 빠지는 도망 잘 치는 그 빠지는 지혜를 배우라 이 말이죠. 지나가는데 쓰레기통에 그 다이아몬드가 번쩍거려. 더러워. 이 쓰레기통에 있는 다이아몬드 난 싫어. 그런 사람 봤어요? 들어가 다이아몬드만 건지면 되잖아요. 다이아몬드만 건지면 될 거 아니에요. 뱀에게서도 뭐야. 요놈 요거 정말 지혜롭구나. 요거 그냥 싹싹 아주 잘 도망 잘 치는구나. 나도 그냥 빠질 때는 기가 막히게 지혜롭게 싹 빠져야 되겠다. 예. 대표적인 사람이 뭡니까? 36개 성경의 원조 요셉 아닙니까? 요셉. 그렇죠. 요셉이 이 이집트 뭡니까? 경호대장의 첩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자꾸만 유혹을 하니까 거기서 사모님 저하고 얘기 좀 합시다. 뭐 그러고서 무슨 대화를 했습니까? 아니면 상담을 했습니까? 아이고 하고 그냥 옷 붙잡고 늘어지니까 옷 가지세요 하면서 그냥 날래 도망쳤죠.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싸움에 말려들기 전에 그것을 그칠지니라. 이건 뭐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자주 적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겠죠. 예. 자, 오늘은 몇 절까지 했나? 14절까지만 하죠. 예, 또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15절서부터 이어지고요. 오늘은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주님의 지혜로운 말씀인데 이게 매번 우리 삶에서 정말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효력을 나타내려면 1차적으로 이 말씀 우리가 잘 묵상해서 소화해내야 되겠죠.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믿어야 효과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또 깊이 있게 묵상을 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여기에 오늘 적용될 말씀이구나. 그렇죠? 내일 친구가 여러분에게 성질 내거든 그래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자 이렇게 하셔야죠. 빨리빨리 딱딱 상황마다 우리가 지혜롭게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말씀이 온전히 소화돼서 우리의 마음밭에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